시간에는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 있죠. 복을 구하면 이제 또 복을 구하면은 그게 무당들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시각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어느 목사님들은 유튜브 같은 데서 노골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가끔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요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 중심이 전부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 그걸 이제 이거 좋은 말로 순화시키면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거, 원하는 겁니다. 그것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욕심쟁이잖아요. 얼만큼 욕심쟁입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 게 마귀가 그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결국은 화가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은 좋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의 중심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거기는 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예요. 리더. 하나님, 제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기복신앙에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정상적인 신앙 안에는 뭐냐면 이타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타주의는 뭡니까?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거,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이타주의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라고 그러면은 뭐 세상에 큰 것만 생각해요. 작은 건 리더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온 모든 사람 한 몇몇이 전부 다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가 막힌 리더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크게 나타내서 두각돼서 나타내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지만은 그 외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하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꿈, 믿음은 뭐냐면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오복을 주셨습니다. 그 오복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린 자의 복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다스리려면 잘 생각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번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충만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복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다스리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신 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복, 하나님께서 잘 자라고 모든 것이 잘 풀리게 이렇게 생육하게 하신 복, 이런 모든 복들이요, 다스리지 못하면 복이 뭐가 되냐면 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복이 화가 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복 받으며 복 누리며 그 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복 가운데 마지막에 복인 이 다스림의 복을 우리는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리더, 지도자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다스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흔히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 그 다스림 속에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리더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고, 리더는 돈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 리더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리더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리더는 많이 배운 사람이 해야 된다.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 하고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군림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를 눌러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눌러요. 전부 누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돼서 나라 돈 다 빼먹고 국민도 고열 다 빨아먹고 그리고 국민들을 억압으로 몰아간다면 그거는요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건 대통령 아닙니다. 그거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독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재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이런 건 아무런 안중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백성이 죽든 뭐하든 내 것만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이 사람은 리더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리더로서의 삶을 저는 살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꿈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뭘 믿습니까? 네가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어. 그 꿈이 뭐냐? 네가 리더가 되는 꿈이야. 나는 항상 너를 향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생각이 뭐냐면 리더로서 살아가는 너를 어떻게 하면 너를 리더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너를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게 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세 가지가 딱 돼야 돼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리더로 만들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리더로 서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것을 하나님은 믿으시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리더의 본보기를 찾는 역시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리더의 본보기입니다. 리더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 많은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많은 열매, 그 많은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열매가 바로 많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열매가 바로 이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범사가 잘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건강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하고요. 우리가 욕심은 달라요. 욕심은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잘 되려고만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하나도 합니다. 내 범사만 잘 되려고 가지고 하는 거고 나만 그냥 건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전에 지금 저기에서 한번 떴잖아요. 쇼폼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시진핑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한 대화가 나와요. 뭐 푸틴하고 이야기한 대화가 중간에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나는 왜 150살까지 살 거야 하는데 그 놀라운 게 있어요. 150까지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뭐를 갖다 써야 되잖아요. 남의 희생의 바탕을 통해서 자기가 오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장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풍성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은 하나도 안 돌아봐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써요. 나만 하나님 앞에 나만 잘 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범사도 뭡니까? 내 하는 모든 범사가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돼.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나만 건강하면 돼. 그러면 나는 뭡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믿음생활 잘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소유의 욕심이 강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요,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지 않다고도 말씀하지만 확률상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범사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는 삶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누리는 삶에는 기쁨이 있고요. 누리는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누리는 삶에는 기도가 있어요.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하는 거에는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소유한 게 없어지면 뭡니까? 불평해요. 소유하는 게 없어지면 원망해요. 소유하는 게 없으면 좌절해요. 소유하는 게 없어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요, 소유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 인생 끝난 거야. 실패한 인생이야. 어리석은 인생이야.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바보같이 살았어.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거기서 끝났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적인 실패의 것처럼 보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설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하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넘어지질 않았어요. 약함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뭡니까? 탓해요. 부모 탓하든지 하나님 탓하든지 무슨 탓을 하는 게 넘어지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나 넘어가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그분의 입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나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주잖아요.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들을 때요,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제 자신의 부족한 연약감, 그런 것들을 막 허물을 막 보게 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정말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너희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라 이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이 리더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네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라 이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완전히 넘어졌어요. 완전히 실패한 작품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다가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게 했다고 했던 제자들도 싹 다 도망가고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조롱당하고 그 고통받으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7번 넘어진 건 십자가고 다시 일어선 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성령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연약한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님은 고통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요,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 주님이 보혜사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로요,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요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생각, 꿈, 믿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게,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접받는 겁니다. 대접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성령, 임마누엘을 통해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는요, 받아야 돼요.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도 리더는요, 받아야 돼요. 내 영혼 육이 잘 되는요,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리더는 받고, 그리고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리더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리더입니다. 그 통로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리더는 절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주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자. 주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는 사람입니다. 나는 돕는 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주관자는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주관자는 독재자가 하는 거예요. 독재자는 무조건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주관하는데 안 때리면 무조건요, 그 용납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독재자입니다. 마귀가 그래요. 한번 마귀에게 휘둘려 보세요. 한번 마귀에게 휘둘려 보면요, 절대로 마귀에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무당으로 딱 사로잡히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정말 못 빠져나와요. 이분의 뭐 또 쇼폼을 보니까 또 희한한 게 또 나오대요. 왜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갑자기 후기자 구대에서 사라졌느냐? 그 비밀이 나왔대요.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박수무당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라졌대요. 그래서 무당 갖고 이거 하는 장면을, 그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 마귀의 특징은요, 군림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쳐서요,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일로 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저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그게 리더가 아닌 거예요. 리더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뭐가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그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사람. 할렐루야. 도와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와 함께 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돕는 자가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주관하는 자가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요, 흔히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자가 많으면 산으로 가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질 않아요. 돕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돕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자가 보면 우리는 2인자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진짜 돕는 자가 1인자입니다. 돕는 자가 1인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돕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남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네보다 더 잘 돼야 된다. 내 자녀가 네 자녀보다 더 잘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잘 돼야 된다. 내 가정이 저 가정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달려가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저 가정이 내 가정보다 더 잘 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더는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리더가 아닙니다. 정말 리더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일어날 때 그게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로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그게 리더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는 은혜가 알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적이는요, 나중에는 담대히 못 나가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리더라고, 리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거예요.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그래야 뭡니까?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그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오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복의 그 마지막 복이 뭐예요? 다스림인 거예요. 이 다스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스리는 것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는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 내가 나를 다스릴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굳게 흔들지 않고 굳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는 게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다스리지 않으면요, 7번 넘어지면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꿈을 꾸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리더가 되려면. 그래서 리더의 조건은요,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번 쓰러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요, 그 마음을 다시 굳게 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령이 복잡하고 막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찾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고통받으면요, 헛짓 펴놓고 막 폭식을 합니다. 그거 갖고 해석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마음이 힘들고 막 궁금하면 어디로 갑니까?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녀요. 그거 갖고 해소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요 상악할 때처럼 쭉 늘어져 가지고 이제는 막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임마누엘 은혜를 알게 하시는요 놀라운 축복을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남의 성 많이 빼앗기면 뭐합니까? 내 마음 하나 못 지키면요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다윗을 들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요 사울왕의 그 자손들과 막 그 집안 사람들과요 싸움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전장에서 많은 성을 쌓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어요? 바세바 때문에 마음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은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샘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한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바로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리더로 될 수 있는 게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요. 그런데 성령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볼 때 몸서리 쳐지도록 내가 싫어요. 내가 볼 때 몸서리 쳐도록 내 이 고약한 성격이 싫어요. 내가 볼 때 이 몸서리 쳐도록 나의 이 유유부담함이 싫어요. 내가 볼 때 몸서리 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악한 것들을 볼 때마다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그런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감사하게 하고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고요.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요 성령은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 둘째 아들을 들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가 하랑방탕하고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는요 자기는 탕자다 탕하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생각을 바라봤을 때요 탕자의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겼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요 탕자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존귀 여길 줄 아는. 저는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남의 말에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석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손해보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어떤 말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들어도요. 아, 그거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니까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나를 손깍질해도요.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 네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우습게 봐도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거예요.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알아도 하나님은 내 말을 귀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존귀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성이 나올 때요. 우리는 리더로서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더로서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알고 확신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리더로서의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입니다. 땅에 있는 것인지, 땅 위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인지, 땅 위에 있는 것이, 그 어떤 피조물이 그 어떤 피조물, 이 우주에 어떤 피조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의 세계도 절대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나니까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잘되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시겠습니까? 다 귀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아들은요, 이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앞에 이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를 바라볼 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바라본 거예요. 죄인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왔습니다 이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거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에 막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이 하면요, 계속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요,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랑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고난, 우리의 약함, 허물,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실패와 자질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는 일단은요, 고난 앞에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리더는요, 일어서서 달려가는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잘 되는 것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은 고난치만 두고 봐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자꾸 그걸 말을 하고 그걸 꿈을 꾸고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만 꿈꿔요. 그러나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잘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되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과 역경과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켰다. 나를 이렇게 다시 살리셨다. 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너 같은 상황이 있었다. 나도 너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요, 허물과 약함과 정말 부족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요, 지금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환율이 뛰니까요, 지금 저기 유학 보낸 그 부모님들은요, 벌써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달러 비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걱정해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금 한참 올라다가 지금 코스피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면 돈 많은 사람은 걱정 안 해요. 누가 걱정합니까? 없는 돈 딸딸 털어가지고 주식 투자한 사람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해요. 아, 그래서 코스피 떨어져서 한번 망해봤어. 그래, 환율 올라가서 한번 망해봤어. 그런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 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심을 바라보고 달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더라 이거예요. 나를 잘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줘요? 리더는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입니까? 죽을 것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죽으라고 팍 밟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뭡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리더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너 반드시 살아난다. 너 반드시 일어난다. 너 반드시 회복된다 하고 우리가 말을 해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해주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평안한 말을 해줘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또 보면은 저는 참 놀랍게 많은 걸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처해봤어요. 근데 그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이냐면 더 밑구절에 가면 마음에 사형 선고받았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환난이 자기에게 닥쳐왔습니다. 이런 현장이 자기에게 닥쳐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 위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너를 그 환난 가운데서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건져주고 다시 일어서지 않은 건 뭡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네가 받은 위로로서 그 사람을 다시 위로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위로해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위로해서 회복시켜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복신앙하고 차이인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환난 가운데 내 것만 잘 풀리면 끝나요. 남의 것은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나 이타주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남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남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타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타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랑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랑 하나님의 꿈과 우리랑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너는 철저하게 살려주는 사람이 되라. 너는 리더가 좀 되어달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믿음을 알아버린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로 안 거예요. 누가 알게 했습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바울같이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요,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그 환난 뒤에 바라보고 그 환난 뒤에 있을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하는 그 생각과 그 꿈을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그리라는 거예요. 그 꿈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 꿈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받은 이 환난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잘됩니다 하고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요,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리더예요. 딴 사람이 리더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고난을 통해서 꿈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고난을 통해서 환상을 가집니다. 리더는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크게 재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엄청난 돈덩어리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요, 하는 꿈을 리더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리더는요, 그 돈을 쓸 줄 모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쌓기를 잘해요. 그러나 선인은 악인이 쌓아놓은 걸 갖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쌓아놓고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쌓기만 하고 쌓기만 하는 사람은 다 끝나요. 왜냐하면 나중에 끝나고 보면요, 그게 나중에 죄송하지만 뭘로 돼요? 똥이 됩니다. 나중에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악인은 우리가 자꾸 뭐가 돼야 되냐면, 악인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쌓아놓지 말고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리더예요. 이게 리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요,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면 안 돼요. 간증이 자랑으로 되면 큰일 납니다. 저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라고 목을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 간증에 서는 자리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죽어요. 내 자랑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겁니다. 내 간증한 사람을 살리는 건데, 자랑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려주는 자, 간증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의 축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기의 약함과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서 리더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훈련시켰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나는 오늘 아시아에서 사역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그 상황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입니다. 리더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리더는 이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거예요. 살소망까지 끄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내린 상황인데, 하나님 의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해! 막 강제로 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당신은 다소 살아납니다. 당신은 다소 회복됩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우리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고요, 우리는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리더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리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리더는요, 항상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리더는요, 확신 있게 분명하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면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위를 말을 해줘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과거에도 건지셨어요.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또 미래에도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요. 미래에도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환경에 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미래에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간증의 마무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이루와 어떤 힘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약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꿈을 꿉시다. 우리는 그걸 바랍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살려주는 말, 할렐루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만들고 리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입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셔요. 왜 도와주십니까? 리더 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다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거 하나님의 생각, 계획, 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진정한 머리가 뭡니까?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진정한 머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머리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꼬리같이 보일지라도 그는 살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리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리더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선물은 대가가 없어요. 할렐루야.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하나님은요, 대가 없이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대가 없이 받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대가 없이 받는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대가 없이 주는 거거든요. 그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모든 일에 다요,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서 다 넉넉히 이기도록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우리가 한참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리더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꼴이 되기 원치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머리 되고 리더로 살아가기를 다 원하잖아요. 우리도 다 우리 자녀들이 리더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필요한 사람,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남의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도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다른 교회를 살려줄 수 있는 교회, 다른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 낭망한 교회를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요 리더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갑질하는 교회는 리더로서의 교회로 자격은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를 말한다면 라우디아 교회예요. 라우디아 교회 그러죠.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많아, 배운 사람 많아, 우리는 사람도 많이 모여.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안약을 발휘해서 내 눈을 떠서 네 실상을 봐라 이거예요. 너희 부끄러운 모습을 진짜 봐라 이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많은 것 갖고 있는 것 갖고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많은 것 때문에 살리는 건 더 좋죠. 아름답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 우리는 누구로서 부름을 받았느냐? 리더로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리더의 삶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삶을 우리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대가 없이 손으로 갖다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리더는요, 절대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조건 달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고치면 이거 해주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리더나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저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당당하게 리더나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요 회복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언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리더 나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환난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 이 아픔을 쓰시고 나 이 상처를 쓰시고 나 이 고통을 쓰시고 나 이 환경을 하나님이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을 우리에게 펼쳐다 주십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 꿈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리더는 반드시 모든 것에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꿈,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꿈,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꿈, 그 꿈을 우리는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풍성한요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치죠. 나는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리더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리더로 부름받았고 리더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살리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요마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함께 읽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